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투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약 430만 정도였던 중국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핍박이 이어집니다. 교회 건물을 불지르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예배드리다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디론가 몰려게 끌려가서 실종되고 고문을 받고, 그런 가운데 모든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하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처음 공산화가 됐을 때보다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무려 1억 350만 명이 이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성령께서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지 27개 교회 위에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또 그곳에서 전파되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합산 통계로, 추정 통계로 10억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그들도 영원히 살림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장례식 때문에 이천에 갔다가 화장을 하고 이제 시립 이렇게 그 유골을 모아놓는 안장하는 곳에 갔는데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중에도 계속해서 줄지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제가 둘러봤을 때 가장 어린 사람은 2살짜리 어린아이, 전혀 본 적 없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아프죠. 젊은 학생들도
결혼해서 신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산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언제 주님 하실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매달려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주님 안에서 인가기도 되고 가정 복음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소식은,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말고 오직 예수.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돼. 다른 것이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다리는 있는데 걸을 능력이 없는, 걷지 못하는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도 어렸을 때 기다가 걷는 훈련하죠. 처음 보면 섰다가 이제 균형을 못 잡아서 막 앞으로 뒤로 넘어지고, 걷다가 많이 넘어지죠. 걷는다는 것은 이 근육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학습되는 행동이에요. 걷도록 어렸을 때부터 걷는 것이 되죠. 평생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 걸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이 한 번도 학습된, 내가 넘어지고 균형을 잡고 학습된, 기억된, 몸이 기억하는 행동이 아닌 것을, 그것을 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앞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그만 병 고침받는 거는 크게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죠.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고침받았을 때 온 성이 소동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신으로 이들을 섬기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나바, 바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야 된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금으로 된 관을 씌워주고 그럴 때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은 교만에 빠져서 착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내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저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고 죽은 육신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부터 몰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 사람들을 시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겠던 것처럼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돌로 친다는 것, 스토닝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행해지는 하나의 집행 과정이에요. 땅을 파서 허리까지 들어오게 땅을 판 다음에 묻죠. 묻고 흙을 채워놓고 물을 뿌려서 그게 굳게 해요.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굳죠.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요만한 거 공깃돌만한 그런 게 아니라 중원만한 짱돌 같은 거 돌을 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둘러싸서 죽을 때까지 칩니다. 그게 스토닝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것.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개종한다든지 자기네들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안식일을 범하면 성경에도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 자기네들 종교 경전에 있는 것이 위반됐을 때는 세상 법원 가서 법의 판결 안 받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을 때 죽을 뻔했다, 죽은 것 같다가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성 밖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픔을 주기 위해서 너 다시 그러지 마, 그런 경고성이 아니라 돌로 친다는 것은 죽이려고 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울일 때 그렇게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로 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허리까지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을 꿇려놓든지 허리까지 묻어놨든지 맞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머리 부분이죠. 다른 데보다 머리 부분이 집중적으로 맞게 돼요. 머리가 터지게 되면 피를 흘리고 죽게 되겠죠. 죽은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고난을 당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돌로 맞은 사건 외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이런 대접을 해달 생색내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복음의 소중함, 귀중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수요일날 강의 나갈 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을 찾아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끝나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게 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헛되게 만드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하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광야에 나가면 광야이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면 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에게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갔어요? 바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사울이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내게 주의 일을 맡기시니까 감사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 비록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육신이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을 수 없다.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내 한 사람 믿음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나 혼자의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아니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문제를 떠안고 있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전도 해왔죠? 지금도 하죠?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믿음 생활하는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보는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야 돼요. 빛이 없어지면 자연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빛이 생기게 되면 어둠은 자연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면 악한 영은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 모습은 있지만 그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마귀가 기세 등등해서 판을 치게 돼요. 물질적으로 사는 건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저희가 자라올 때, 제 때만 해도 군것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전화해서 배달시켜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졸업날, 학교 졸업하는 날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학교 졸업하는 날.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보면 이사하거나 이럴 때 짜장면 시켜서 먹고 그러죠.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거 더 힘들잖아요. 생활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내려놓고 무장해제당했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빼앗겼기 때문에 싸울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포박당하고 내가 무장해제됐는데 누굴 구하러 가요? 무장을 해야 적진숙에 들어가서 사로잡혀 있는 포로를 구출해 넣으려면 여러분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무기는 다 챙겨갖고 적진숙에 들어가는데 갔다가 총알 떨어져도 안 되는데 최대한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무기 없이 맨손으로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요? 들어갔다 죽죠. 개죽음 당하죠. 돌에 맞아서 죽게 된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싸게 되면 바울이 던져졌는데 바울이 스스로 곧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죠. But after the disciple had gathered around him, 제자들이 죽은 시체같이 버려진 바울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제자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he got up. 그리고 바울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싸고 뭐 했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그게 뭐 몇 시간이 걸렸다 시간은 안 나오지만 짧게 제자들이 바울을 애워싸고 둘러싸고 동그랗게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뭐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둘러쌌다 그러니까 서 있든지 앉아있든지 앉아서 뭐 했겠어요? 주여 주의 일꾼을 주의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뭐 기절했으니 죽을 뻔했느니 던져놨는데 뭐 정신이 차려서 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운명하셨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시신을 갖다가 서늘한 곳 무덤 안에 넣어놨더니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혼절했다가 의식을 차려서 일어났다. 그것이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안 죽고 기절했던 게 아니라 죽은 게 맞아요. 근데 그 바울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복음이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둘러싸고서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사형이 처지게 됐을 때 성도들이 뭐예요?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렸을 때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베드로의 귀신이 온 줄 알고 자기네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못 믿어서 두려워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돌에 한 번 맞았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죽은 거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니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숱한
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바로 죽은 줄 알고 던진 건데 우선 몸을 피신했다가 터진 상처를 싸매고 회복을 하고 다시 기회를 엿봤다가 들어가든지, 여긴 가망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맞겠지. 하지만 바울은 그곳의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오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갔다가 강가에 가서 목을 쳐서 죽이고 복음을 전하고 뭐 씨를 뿌리고 할 것도 없이 가는 족족 다 죽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 파송을 안 보냈어요.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안 된다, 중국, 일본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일본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대한민국, 조선의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모르고 왔는데 죽게 된 게 아니라 하도 죽어서 못 가게 한 것을 죽을 줄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피를 뿌리면서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들 때문에 산다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들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복음이 엄청나게 되고 교회가 활성화되고 부흥의 역사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운데 나 아니어도 누군가 전하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조차 힘들어서 허덕허덕거리는데 내가 안 하는데 누가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인데 나 아닌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쥐어 터지고 어려워서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피신해서 있다가 멀리서 계속 관망하고 그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야 돼. 언제까지 먼발치했어?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였어. 간신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여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 번의 기도로 그건 족하지 않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안 믿는 가족들 명절에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게 되면 큰 싸움이 나게 되고,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그래서 큰 일을 몇 번 겪은 다음에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입도 뻥끗 안 해요.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무섭다고 힘들다고 도망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앞면만 보호하게 됐어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돌아서는 순간 뒤에 아무것도 방패니 뭐니 없는 가운데 뒤를 노출시키는 순간 적의 불화살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무서워서 쫓겨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인 델타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신학교에 나이 40이 넘은 어떤 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을 뿐더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 말까지 더듬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학구열 높은 데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글 못 쓰는 사람이 있었죠. 글 못 쓰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군대 다닐 때 그래서 집에 편지 보낼 때 대신 써달라고 그러고 돈 주고 대신 써달라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글은 다 쓸 수 읽을 줄 아는데,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글을 제대로 쓰고 못 읽는 사람들 많아요.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맹문율이 아직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학구열이 높아서 뭐 웬만하면 다 대학까지 어떻게든지 가니까 수준이 높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간 그곳이 하필이면 마을 주장이 무당인 곳에 갔어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도 힘들 텐데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데 마을 추장이, 족장이 무당인 곳,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 안 봐도 화난 일이죠.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겪은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가 없을 때 가족들, 자기 외배에는 친정도 시댁도 아무도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전화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없을 때 자기 집에 몰래 와서 무당을 불러서 구태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 한 사람이 이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한 영혼을 끊기 위해서, 믿음을 절단내기 위해서 몰래 집에 와가지고 부적 몰래 붙여놓고 푸닥거리란대요. 이 목사님이 8년을 사역했는데 3사람뿐이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낙심했어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는데 3명뿐이 열매가 거둬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가 안 맺어진 자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게 하는 것 자체도 마귀의 역사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나하고 아볼로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고 짐을 싸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언제 너한테 떠나라고 했느냐. 그때 놀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 제가 8년 동안 사역하면서 3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때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예요. 때로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보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된 대로 여러분 밀고 나가는 경우 많죠. 전도하다가 사역하다가 힘든데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안 되니까 내려놔야지. 그냥 자기가 의뢰 짐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기니 착각을 하고서 여러분 그만두는 게 우리 생활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냥 주님이 뜻이 아닌가 보지, 이 길이 아닌가 보지, 전도 열매가 안 맺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어, 나는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까지 가서,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까지 와서 선지동산에 부름 받았다고 왔다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의뢰 짐작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주님 말씀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 했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포기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언제 그만두라고 그랬어. 그때 다시 집에 왔더니 추장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거를 나름 들은 게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적대기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많은 거 있죠, 그걸 갖다 싸다가 자기네 집 마당 앞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너를 떠나라고 그랬냐, 보내줬으면 믿는 사람을 하나 붙여주시든지, 그나마 새벽 전도했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랬는데, 딱 집에 왔는데 집에 죽어가는 시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랐는데 거기 이렇게 쪽지로 메모가 써져 있어요. 추장 아들인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데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못 고치면, 내 아들 죽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님이 가게 하셨다면 뭐 위로를 해주시든지, 추장이 와서 화해의 손을 내민다니 했는데 집에 왔는데 그냥 갔으면은 안 죽을 것을 집에 왔다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추장이 사람들 데리고 칼과 창을 들고 와서 못 도망간 게 지켜쓰고서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때 8년간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8년간 가서 주여 오늘도 예수 믿게 앞서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앞서서 이 지역이, 이 도시가 복음화되게 앞서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 8년간 기도했던 거 다 합친 것보다도, 왜 지금은 뭐가 걸렸어요? 내 목숨이 걸렸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기 살기로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죽기 살기로 그것을 뺏어 와야 되는데, 8년간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하지 못했던, 왜? 온몸이 땅이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 살려달라는 것보다 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문제예요? 추장 아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남의 일이라고 상상력이 풍부해 은혜도 받는다고 남의 얘기라고 하니까 먼 발자에서 먼 산 불 구경하는 것처럼 보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주장 아들 살려주는 것보다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쟤도 살려주시고 저도 살려주세요. 왜 제가 살아야 제가 삽니다. 온몸에 땀방울이 나도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죽어가던 추장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이구나. 죽어가서 살리지 못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갖다 놨는데 죽어간 아들이 살아나게 됐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추장이 내 아들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겠다.
8년을 전도해서 이 지역의 그 총 주민이 1800명이었는데 8년 전도해서 3명 됐는데 이 하나의 사건으로 한 달 안에 14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긴 하는데 몸부림치지 않으세요. 진짜 내가 죽을 것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먼 발치에서.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1907년에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지 선교사가 우리가 저들에게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와서 저들 살려준다. 우리 아니면 니들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와서 니들 살려주는 거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서양 문물을 주는 거야. 그런 우월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도는 하는데 파송은 왔는데 선교사인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저들에게 전하지 못했을 때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깨졌을 때 여러분 그 기도 1903년에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건성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한다는 그냥 구호 외치는 것처럼 아니면 내게 짐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하나 십자가는 졌는데 내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의무 감당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8년 동안 3명뿐이 안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의 잠깐의 반나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내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우리를 박해를 하고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디아와 이고디언과 비시디아와 안디옥까지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해서 세례를 주고 그것을 제자를 삼고, 여러분 제자를 삼았다 그러죠. 제자 삼는 건 그냥 전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서 6개월씩 1년씩 2년씩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으로 그들이 안수받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제자가 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요. 그냥 쭉 가면서 전도지 뿌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데리고 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여기 왔다 가는 하나의 한순간의 일회성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힘내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담대히 하라. 핍박이 온다고 해서 이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주신 이 구원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 거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돈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외면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중단돼요? 여러분 복음이 중단되는 순간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라. 믿음의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에 대해서 remain true to the faith, 믿음에 진실되게 머물러 있어요. 형식적으로 거짓되게 아니라 진실된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힘든데 왜 전도해요? 힘든데 왜 예수 믿어요? 싫다는데 왜 자꾸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지 하고 싶다는데, 지 하고 싶다는 게 아닌 게 낫는데,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래야 천국 가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내 몸을, 내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싸우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들이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대가를 주고라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뭐예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셨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영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이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이 풀려져야 돼요. 세상 사람 다 구원하지 못해도 주님 내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저들 이름이 풀려지게 하여 주셨어. 천국 못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고 그들이 남겨진 재산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환난의 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 속에 던져서 고난당하게 돼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들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주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5%라고 그러죠. 교회는 700개에서 800개,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숫자는 그대로예요. 우리끼리만 계속 나와서 지금 있는 성도를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85%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줄어들어야죠. 조금이라도 80%라도 줄어들어야지. 믿지 않는 자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혼자 지금 뭐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도 믿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허걱거리는데 거기다 하나 더 포개서 엎어놓으면 둘 다 죽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줄리엔 카타나 목사님이 필리핀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당수는 가톨릭이 들어갔어요.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근데 섬들이 여러 개니까 일부 지역 반군들이 무장하고 정부와 싸우는 반군 세력들이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지역들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목사님과 그 딸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들이 도끼로 온몸을 난도질해서
집에다가 던져놨어요. 교회 예배 드려왔던 성도들이 잔혹하게 죽은 것을 보고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다 죽은 거 던져놨겠어요? 니들도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인도에 우리 봉헌한 교회도 있죠. 자기가 예수 믿고 가족들, 힌두교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전하는데 자기의 신을 배신했다고 가문에 명예를 더럽혔다고 내가 너를 죽여서 신 앞에 회개하겠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쳤는데 피하면서 귀가 잘려가지고 붕대로 감고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교회를 피신했었죠. 이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좀 과격한 사람들은 이 자기가 믿는 신, 뭐 알라도 그렇고 개종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배신,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여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자기 가족을, 자기 자식을 직접 죽여요. 성도들이 잔인하게 학살되어진 목사님을 보고서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뿐 아니라 목사님의 피도 우리로 이슬람을 향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싫다는데 나쁜 욕설을 들어가면서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려가는 걸 맞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갔어요.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뭐 종교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공산당을 추종한 사람은 가짜 성도예요. 여러분 여기 독립기념관 가면 제암리 교회에 학살 사건이 있어요. 제암리에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는데 교회에다 모아놓고서 예수 안 믿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서 나머지는 성전에 교회 안에다 넣고서 못 나오게 쇠사슬로 다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불태워서 죽였어요.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잘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동네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예수님 버릴 수 없어서 나 살겠다고 예수님 못 버려서 어린아이부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어요.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믿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서 탈퇴한 것도 뭐예요? 어떻게 주신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믿음인데 세상 값싼 것들 싸구려 것들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같이 혼합해서 우리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주님은 지금도 전도자들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성경에 말씀하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저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저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저들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주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복음화시켜 나갈 때 이 청주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점령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만 감당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내게 맡겨진 그 영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나갈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결박이 풀어졌어 저들도 주님 안에 영원히 살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증거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또 해외 27개 지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림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